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5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5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의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와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그 5장 10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특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메시아를 보내서 그 나라를 구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의 온상들을 제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동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기대하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도 기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보내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재앙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멸하기보다는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보내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을 피하지 말고 재앙을 겪어야 하고, 재앙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빨리 지나가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되어지는 그런 그림들이나 이런 것 중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물론 모든 재앙이 지나가지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부인하고 새롭게 내 삶을 세워가려는 결단,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이들에게는 10년, 어떤 이들에게는 20년, 30년 혹은 50년, 60년 전생을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부인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 그런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는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을 보내겠다 해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어떤 회복의 희망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면서도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5절에는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과거에 대한 단절 없이는 결코 새로운 출발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미가서 6장 이하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예언자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가를 낱낱이 아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때는 그들의 일상생활, 종교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잘못된 것을 아뢰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5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이 군대,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시인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있으면서 안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있으면서 안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유다에서 군마, 병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멸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때에는 그들이 다시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지금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거하시는 것이다. 첫째는 오늘 주시는 10절의 말씀,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너의 군마를 너의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고 뿐만 아니라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고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이 교만한 것 중 하나는 자기에게 어떤 군인이 많고 그리고 병거가 있고 그리고 성에 성벽을 쌓아서 든든하게 성을 쌓아 놓았으면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마치 자기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착각 속에 살아오게 된 근본적인 것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 때문에 내가 옳다고 착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는데, 제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좋아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0절에 군마 그리고 병거, 성읍들을 멸절하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을 불러와서 그 나라를 치게 해서 결국 그들의 성읍과 또 견고한 성 그리고 군마와 병거가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고난이고 재앙이라면 그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나를 지지하고 내가 의존해 왔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있어서는 그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보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방을 보내서 군마와 병거를 그리고 성읍과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난의 의미는 고난받는 자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으려면 이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없어져야 될 것들, 그것을 제거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을 발견하고 우리를 정화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0절, 11절에서는 군마, 병거, 그리고 성읍과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고,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보게 되면 재앙이고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리빌딩 하려면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옛 사람이 죽어야만 새로운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코 옛날 것 속에서 거기에다 덧붙여서 새로운 것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혼합되어진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것, 거기에다가 새로운 것을 더해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생각은 새 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새 것을 옛 부대에, 낡은 부대에 넣으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10절, 11절도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역경이긴 하지만 그 고난은 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0절과 11절에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것들, 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서는 복수를 내 손에서 끊고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복술이나 점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율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거해 버리신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 20장 23절에 보면 복술이나 점쟁이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의 관습인데, 이것은 복술이나 점쟁이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듣는 예언자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을 듣지 못해요. 그러나 복술이나 점쟁이들은 물질을 돈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원하는 말을 전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말을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물론 사람을 격려하고 좋은 말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말은 오히려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새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그 위로의 말들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의 말이 근본적으로 나에게서 일어나는 이 어려움의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위로만 한다면 그는 다시 세워질 수가 없고 오히려 그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격려, 괜찮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매우 조심스러운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괜찮다, 막연한 그런 이 희망을 심어주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런 것 아닌 것 같은 것도 어쩌면 그의 삶에 큰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희망 딱 하나예요. 달콤한 말이 희망이 아니라 회개가 희망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성찰하고 내 삶을 부인할 것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잘못되어진 것도 괜찮아. 이건 내 인생이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인생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잘못 비뚤어지면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 사회적 집단 지성을 통해서 사람을 바르게 기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래의 사회적 지출을, 사회적 경비를 줄이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망함을 주는 복술, 점쟁이, 복술을 하고 점쟁이들은 결코 나쁜 얘기하지 않아요. 다 좋은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복술이나 점쟁이들을 끊어버려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그들에게 달콤한 말을 해주던 복수를 하거나 점쟁이들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0절, 11절, 12절을 통해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군마나 병거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성들을 멸절하거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시는 거고, 또 그들을 말로 달콤하게 그들을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복수를 하거나 점쟁이들을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을 희화화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막연한 희망을 주는 그런 말들은 결코 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류가 걸어온 길을 한 번쯤 돌아보고 우리가 뭔가 결단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조화로운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인류에게는 재앙이 온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회복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 하나님이 이거 곧 없애주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옛날에 잘못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결코 그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0절, 11절, 12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혹은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13절, 14절 보면 13절에 내가 너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4절에서 내가 또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3절과 14절에서는 우상, 주상, 그리고 손으로 만든 것, 아세라 목상,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우리의 우상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돈에, 물질에, 여러 가지 재앙에, 재능에, 여러 가지의 사람이 만든 것을 의존하고 그것을 섬기면 그것은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다라고. 그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금식 기도를 하고 성경을 100독, 200독, 300독을 한다 할지라도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또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보면 13절에 우상과 주상이라고 하는 거. 주상은 낫제바라고 하는 것으로서 돌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기둥, 우리말로 이 주상으로 번역되어진 것은 가나안 종교에서는 남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45절에서는 이 주상, 돌기둥을 언약 맺은 것을 기념하고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돌기둥을 세웠고, 또 창세기 35장 20절이나 사무엘하 18장 18절에서는 무덤에도 돌기둥을 세웠죠. 주상을 세워놨고, 또 창세기 28장 18절, 출애굽기 24장 2절에서 4절에서는 성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기둥을 세웠고, 또 출애굽기 34장 13절이나 또는 레위기 26장 1절, 신명기 7장 5절 등에서는 신들의 형상 대신에 그런 것들을 세워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세운 우상과 주상을 다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것이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못하리라. 즉 손으로 만든 것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피조물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딱 하나, 세상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람이 의존하는 모든 것들을
그런 신적인 존재나 이미지들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14절에서는 또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다.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페니키아, 가나안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다산, 그런 다산의 여신이고, 이것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에도 들어왔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등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성적인 방종이 같이 결합되어져 있는 그런 음행의 종교가 이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에게서 아세라 목상을 완전히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6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나 그런 말씀에 근거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세라상을 섬기는 것은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13절, 1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의존하는 그 모든 그런 우상과 신적 컬틱 오브젝트, 제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어떤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바로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존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죽고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복술자나 점쟁이와 같이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거. 그래서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고,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컬틱 오브젝트, 그러니까 제2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분이시다. 이제 그러면서 조금 관점이 다르게 15절에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셔서 없애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10절로 15절은 내적으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달콤한 유혹을 하는 그런 점쟁이나 복술자들을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 주상, 아세라상 같은 것들을 빼버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다른 나라들, 즉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하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평화가 아니라 환난, 고난, 심판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과 심판을 통해서 가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평화를 향해서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달콤한 유혹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